이루어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1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4면 구약성경 134면 출애굽기 33장 11절 한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절입니다. 134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32장에서 신의 선상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계시가 주어지던 그 순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을 위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기들에게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진노가 크신 거예요. 그야말로 간음이죠. 금방 얼마 전까지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을 내가 경외합니다 해놓고는 모세가 없어지고 시라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아론을 막 협박하고 막 겁박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계명을 받고 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용서와 죄의 용서와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구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제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서 없애주시옵소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도 좋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딱 불러내리더니 광야에서 진멸시키려고 불렀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거를 모세는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진멸해 버리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백성 끌고 나가더니 죽이려고 내려갔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하시자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잘못은 했지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일을 우상을 만들라고 했고 아론은 그들의 금을 취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온 백성이 거기서 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중한 죄를 저질렀어요. 아론이 연약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모세가 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없어지고 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아론이 연약해진 거예요. 너무도 연약해져서 그 백성들의 겁박과 백성들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대로 잘못을 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기도와 동역자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가 잘난 게 없고 누구 하나가 못낸 게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제가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견뎌오다 보니까 그래요. 항상 쭉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렇게 그래프처럼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때로는 실족했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때로는 낙심했다가 때로는 실망했다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때로는 성령 충만했다가 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듯이 때로는 뜨거웠다가 막 열정이 뒤집어 엎어질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꼭 필요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혼자 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주신 것이고 자녀들을 주신 것이고 이웃을 주신 것이고 다 그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잘났다고 혼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드러낼 인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가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다듬어주고 서로 위해서 조언하고 서로 위해서 충고하고 서로 위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모세가 있을 때는 아론이 한 번도 불충성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던 사람이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실적이 넘어져. 우리가 혼자 힘으로 서기에는요 마귀의 세력은 너무도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들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서로 기도한다면요 아론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또 낙심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아론과 모세가 같이 한 길을 가면서 실족하지 않았듯이 아론 혼자만 있으면 또한 실족했듯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냐고 결코 실족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잠깐 32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뭔가요? 서로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듣고 말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몸을 죽일 후에 지옥에 던져버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잘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친구, 나사로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간 나사로가 이제 내 친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요 누구나 찾아봅시다 친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저들은 언제 종말이 오며 어떻게 종말이 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으며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며 어떻게 앞으로의 종말이 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받은 대로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왜? 친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친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친구의 그런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이면 서로 말하고 서로 대화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소통이.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왜 해요? 난 참 어떤 분들이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의 응답을, 그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함이고 내 말을 전하려고 함이잖아요.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친구이면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 친구이고 한 길을 가는 것이 친구인 것이에요.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 하면은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통행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는지 마셨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우리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지 안 올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답답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지금 답답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 예수님은 더욱 답답하신 거예요.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예를 들어 서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위로 가려면 아래로 가고, 옆으로 가려면 뒤쪽으로 가고, 이게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말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죄악된 길로 반드시 빠져요. 이거는 지금 교인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성경 지키고 교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음성을 못 듣잖아요. 순식간에 돌변하고 순식간에 죄악으로 빠지고 순식간에 이탈하고 순식간에 실족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너나 없이 실족해요. 아무리 그가 강투를 쓰고 있고 아무리 그가 직분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실족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실족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죄악을 저질러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 하는 사람이 친구의 음성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아니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고 특별히 택한 모세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건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은 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한 명 한 명마다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가 안 돼? 내 속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삼삼일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주셨다는데 왜 대화가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럼 임마누엘서를 빼야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뿐이고 나는 여기에 있을 뿐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지자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자꾸만 이렇게 나온다. 분명히 택했다고 말씀했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이니까 너는 선지자요. 너는 모세와 똑같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뿔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습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내가 그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터인데 너는 저 바위 틈에 숨으라고. 그리고 그 광원과 함께 굉음과 함께 그 놀라운 화염과 함께 하나님이 가실 때에 죄된 모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뒷모습만 본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 역시도 죄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제요? 그때 24시간 아니라 48시간 아니라 그 어떤 1년 12달 1년 100날 100천날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면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면요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딱 가리고 하나님 뭐 나한테 뭐 이렇게 가라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뭐 그러고 가요. 그 죄악된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서 너 글로 가지 마라 오른쪽으로 가라 했으면은 자기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갈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목소리로 입을 지으신 분이 말하지 않겠어요? 음성을 지으신 분이 말하지 않겠어요?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겠어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손을 지으신 분이 어째서 능력이 없겠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큰 목소리로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죄에 빠져요. 순식간에 빠지고요 맨날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마귀의 객기는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에서 어떤 불행에서 어떤 환난에서 어떤 고통에서 우리가 당할지 몰라요.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를 밀고 들어올지 언제 어디서 유혹이 떨어질지 난 알지 못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조차도 답답할 거고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아, 나는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갔는데 아니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묻잖아요. 아, 주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죄악된 길이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야. 성령께서 대답하시죠. 아니야. 그 오른쪽은 죄악의 길이고 너는 반드시 왼쪽으로 가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의로운 일인지, 어느 것이 죄악된 길인지, 어느 것이 세상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죠. 어느 것이 세상적으로 가서 네가 멸망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너는 심판날에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걸 반드시 우리 속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못 듣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요. 나는요, 내가 죄악된 길로 가는 줄도 몰랐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봐야 그거는 변명도 안 되고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속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기 위해서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 그러면은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죄도 안 져야 되고, 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뭐 드림도 있어야 되고 아주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자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듣기 싫어해요. 왜? 거기에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환난과 고통과 곤고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뜻은 너희가 환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평안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고 너희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지, 결코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를 크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때에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럴 때, 또는 홀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확 들었어.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돼. 그죠? 하면서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은 건가? 아니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는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시며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진실하시고 긍휼하시며 용서가 한이 없으시고 베푸시며 또한 인내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축복하심이 남다르시고 끝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 음성이면 맞아요. 너 지금 교회 가? 너 지금 성령책 읽어? 너 지금 이렇게 해?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일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말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마귀는요, 어때요? 악하고 용서치 않고 불경건하고요, 불순종하고 악랄하고 간교하고 거짓되죠. 저주와 미움과 살인이 끝이 없는 자가 마귀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너 죄 용서하지 마, 저를 위해서 저주해, 이렇다면 이거 마귀의 음성이에요. 아름답고 온유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 충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고, 반대로 아름다움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마귀는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된 말도 해요. 그럴듯하고 죄악같지도 않게 꾸밀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듯한, 너희가 선악과를 먹더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마치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이게 또 분별이 안 돼요. 야,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마귀의 음성 같기도 하고, 참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몸에 좋은 약은 어때요? 약이 쓰다 그러죠. 이럴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내게 지금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분명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음성일 줄을 누가 알겠어요? 자, 내가 지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라 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인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세상적인 일을 행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와요. 내가 지금 예배를 보러 갈까요? 아니면 오래간만에 나에게 옛날에 잘해줬던 친구들이 몰려왔네요, 이들에게 그냥 좋은 식당 가서 베풀어주고. 간단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당장의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요. 우리 문 앞에 항상 죄들은 엎드려요. 유혹이 정말 산만하게 엎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아무리 네 문 앞에 엎드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요, 그 심령의 평강이 강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져서, 세상 마귀에게 져서, 달콤한 말에 속아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인다 하고 우리에게 명예를 준다 하고 우리를 정말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이런 소리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열매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들이 착각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엇을 착각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보다 못한 자예요. 그리고 질그릇 같아서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깨지기도 쉽고요, 담긴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유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성령님을 담으면 그가 성령의 선한 말과 행동을 지시하실 것이요, 그 안에 마귀의 일을 담으면 마귀의 일만 할 것이고 마귀의 사악한 일들만 생각할 거예요.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길이 있는 것이 내가 그 길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결코 너희가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잠언 20절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걸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른쪽으로 가, 그럼 글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 그럼 글로 가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 길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왼쪽으로 가는지 뒤쪽으로 가는지 앞쪽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을 우리 보배에, 우리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보배로워진 거죠. 그 질그릇에다가 마귀의 음성을 담으면요, 정말 하잘 것 없이 오물을 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결코 사람은요 거듭날 수 없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모세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중보기도를 했죠. 합의하시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아예 없애주세요. 지워주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친척과 권력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긍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랑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화목도 없어요.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자도 없고요, 인애도 없고요, 불쌍히 여김도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자기 입만 위할 뿐이에요. 그건 이미 사람으로서 탈락이에요. 죄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 기도를 분명히 드렸어요. 저들을 구해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자의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소리를 시키신 거예요. 그 중보기도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자연히 그 기도가요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요 자애로워지고 인애로워지고 모든 영혼들을 품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만 위할 줄 알아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싹 없애버리고 저 우상 금송아지 숭배했으니까 싹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저거 싹 없애고 내가 더 큰 민족의 왕이 돼? 야, 그것도 괜찮겠는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신 거예요. 그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인자한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자의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모세 입을 통해서 그 기도를, 중보기도를 줄줄줄줄 나오게 한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 자신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다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성령님의 기도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차원이 달라요. 주세요 보다는요 차원이다. 내가 지금 없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기도가 차원 레벨이 달라져. 스케일이 달라져. 그것이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모세의 이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중보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과 화목의 마음과 인내와 인애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 똑같은 화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미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우리 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덮어도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람이 달라져야 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 그대로 행하라, 듣고 행하라, 왜 자꾸 성경에서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곤란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평강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잖아. 네 걸음도 모르잖아. 네가 내일 아침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 오늘 밤에 뒤쪽으로 갈지 앞쪽으로 갈지 뒷산으로 갈지 앞산으로 갈지 너는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모르면은 네 평안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뭐냐? 즉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선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고 곤고가 없고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고 좀 행해. 친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 불같이 화를 내고 불선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불선하고, 그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저거 진짜 그렇게 못됐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 자체는 악인이기에, 악인은 이미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더 불같이 화를 내요. 건드리면 터져요. 동화 위에는 고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그것을 판단 정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반드시 성품이 변화가 돼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과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게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도록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원인데 실질적으로 친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품이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그저 잠시 가라앉은 구정물처럼. 밭에 가면요, 거름더미 이렇게 갖다 놓고 위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덮어놔요. 그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친밀도가 없어요. 그리고 친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나는 종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는요, 주종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는요, 자녀의 관계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뭘 담대히 친해야지 뭘 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친한데 지나가는 사람 뭐 주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친해야 받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네, 하나님 이러니까 주세요. 담대하게 나가려면 친한 사람이 나가지,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을 쓱 들어가서 주세요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친밀함과 친숙함이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숙해야 우리가 모든 위험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해롭게 못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어떤 환난의 마귀가, 어떤 곤고의 마귀가, 어떤 질병 고통의 마귀가, 어떤 가난의 마귀가 우리에게 오겠어요? 뭐 감히 못 오지. 감히 못 오지.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면 친구가 함께 있는 거지 누가 같이 있겠어요? 말씀의 모든 언약들도 또한 이 친밀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전도자로 삼고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사용하고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을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네가 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로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언약들이 친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방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쌍무 언약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같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이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친밀하고 친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친밀해지고 친숙해지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죠. 분명히 친밀해야 그 언약을 다 이루어지. 아직 음성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글쎄 이렇게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내가 해외로 다니면서 선교하고 내가 저 뭐 일본 가서 선교하고 미국 가서 선교하고 막 나를 이렇게 크게 쓰신다고 하셨다. 태평양을 건너고 대상을 건너고 크게 써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신다는 건요. 보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루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만으로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내가 너를 태평양을 건너서 너를 선교사로 삼을게 했지만은 지금 보이는 게 없다면은 그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럼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창세기 15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었어요? 매우 친밀했죠. 서로 말씀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친구처럼 지냈죠. 자, 이러니까 그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주시고 애국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 믿는 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우리도 더욱더 친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므로 들리는 음성에 순종한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심으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기적의 말씀, 이적의 말씀, 기사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항상 말씀을 주고받고 애독과 같이 동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나 예수 믿을 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누구 탓일까요? 쌍무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변기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늘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가 내가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꾸 딴 일을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죽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이상하게 세상 말로 꼬이고 꼬드기고 마치 분가를 바른 이리의 풀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말씀을 나눈다면요, 결코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능히.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일을 해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친한 사람 있고 이 땅에서 뭐 혈과 육을 나눠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재물도 한순간에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위가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모세와 같은 능력자, 또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의 이 성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 교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항상 동행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나지만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